사순절을 지나며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가치관 자체가 충돌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서 신앙과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는 뉴스들이 이어졌고 그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부인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발언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의 싸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스티브 황부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 보내면서 장로님께서 특별히 좀 마음에 두고 계신 묵상이나 네. 지금 요즘 현대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함께 나눠주시죠. 세상을 보면은 제가 방송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면은 참 답답하죠. 네. 네, 답답하고 그러나 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절망 속에 네. 정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네. 우리 주위의 상황이 우리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참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정말 이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할 부활주일은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날이고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제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설교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지만은 들을 때마다 네.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이 큰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다음 주를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영어로는 패션 윅이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네. 영화도 있었죠. 근데 그 영화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육신적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부각시켰죠. 예, 네. 상당히 영화로서 이제 영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고난보다는 영적인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네. 그 고난, 영적인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어떤 분들은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십자가를 메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네. 이렇게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흉내내는 그런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는 네. 그런 고난을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이 어떤 성경 구절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저는 가치관에.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죄. 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원수되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엄부에까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네. 내려오셔서 엄부에까지 낮아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부에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보는데 제가 유대인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그 이해하느냐 네.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5절과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깊은 험악한 죄악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실망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해서도 안 되고 실망할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그 부활절의 고난절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제가 제일 큰 불만이 왜 교회에서조차 부활절에 계란이 나오고 토끼가 나오냐.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세상이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방식이지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이 고난주일과 그리고 부활절은 정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 한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 고난 주간에 하는 이제 전통 중에 하나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없는 전통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제 그 Good Friday 네. 성금요일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하면서 간단하게 그 깊이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이제 쭉 읽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고난에 관련된 정말 좋은 그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에 관한 네. 그런 것들을 부르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 고난 주간에는 제가 그 주위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좀 참석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로님 말씀 가운데 한 청취자분께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렇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또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관 아래서 이 미국이 세워졌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야기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건국할 때에 미국 국민의 한 거의 70%가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네.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잔 칼빈과 장 낙스와 같은 개혁자들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전통 가치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특히 민주당 그 정부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상당히 이 나라를 강하게 네. 세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고 그들이 말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쓰는 그 정책이나 그들이 쓰는 하는 행동을 볼 때에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 같이 그것이 마치 더 진보하는 그런 것인 것 같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금 6년째 보건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할 계획도 없었고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보건방송에서 부탁을 하고 제가 생각에 지금의 미국이 변해가는 모습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하는 모습이다.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로 알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예배의 자유가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알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보는 그 미국의 변화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을 염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일따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변화는 성경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의 파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크리스천과 교회들에 대한 교회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지난 수년 동안 다뤄왔지만은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은 많이 봐왔고 네. 그것이 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로 번져가면서 성정체성 이슈라든지 그 아이들을 파괴시키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낙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파괴해오는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와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그 하계 월드 올림픽에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복싱 매치에 올림픽에서 출마해서 남성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그걸 게임이라고 스포츠라고 봐야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어떻게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런 트랜스젠더 완전히 생물학적인 남성 그 사춘기를 남성으로 지냈고 그래서 완전히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그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성 그 복싱 게임의 그 매치에 그 허락을 해서 그것을 TV 중계로 봐야 하는 누가 봐도 남자인데 네. 그것을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힘껏 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미친 그런 이제 상황의 모습을 봤는데 다행히도 어젠가 이번 주에 올림픽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2기에 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사인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는 남성이 트랜스젠더 남성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만한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위원회에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올림픽위원회에서 생물학적인 남성 그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생물학적인 남성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지 못한다. 출마하지 못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조금씩 뒤집어 놓는 그리고 이번 주도 나온 그 뉴스를 보면은 인디애나에 있던 한 고등학교 공립학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교 방침에 따라서 그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존 존슨이 나는 메리 존슨이라고 이제 할 경우에 그 아이를 존이라 부르지 못하고 메리라고 부르라고 학교에서 강요를 할 때 선생님이 나는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얘는 존이었는데 내가 여자라고 내가 메리를 부르겠냐. 그래서 나는 메리라고 부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 학군에서 그 선생님이 그러면 너는 first name은 부르지 말고 last name만 불러라. 그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과 일부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항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봐주느냐. 본인이 내가 존이 아니고 메리야 그러면 메리야 불러주고 he가 아니고 she로 불러줘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이제 일을 그만두도록 압력을 받고
그만뒀는데 네. 이제 주비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의 판례에 따라서 이제 합의를 본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학군에서 그 선생님에게 그 합의금으로 60만 불인가 주는 이제 그런 판결도 나오고 그랬군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회복을 시켜가는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의 이 선생님과 같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싸우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특히 유권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미국의 정통의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런 그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표를 통해서 유권자로서 이제 좀 그들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의 아내 부인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First Lady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은 First Lady라 하지 말고 나는 First Partner.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LGBTQ 앞으로 주지사가 동성 부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를 물론 이제 그분은 여성입니다. 나를 First Lady라 캘리포니아의 First Lady라 부르지 말고 나를 First Partner라고 이름을 바꿔달라. 그런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 3년 전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반성경적인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음성 파일로 따와봤는데 한번 들어보죠. There's so much to learn from same-sex couples who have learned to communicate and who also are like, well, look, you know, someone's got to do the care work in a same-sex male couple. Someone's got to do that. So I'm just going to do it. And this is like, and not be afraid or ashamed because it's part of being human. We're all on a spectrum, right? It's just how society kind of pushes us and pressures us into these limiting gender roles. But again, the folks on the far right, they're missing is, just this, they're living in this silo, this evangelical conservative silo that ultimately, it's just pulling us back as a country to a time and a place where we don't deserve to be, and we're not going to be because honestly, young women and fathers of daughters are awake now and they're woke and they're not going to let us go back. And so I have so much hope because of that. And obviously California has a huge responsibility to lead. 지금 발언하신 분은 말씀드린 대로 게빈 뉴섬 주지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게빈 뉴섬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대통령이 되려고 굉장히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8년 동안 이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도 지금 자신의 대통령이 될 만한 자신이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사람이 부지사였을 때부터도 그 사람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부인 우리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만들고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히 팬데믹 동안에 그들이 특히 못하게 방해한 것이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들은 여러 가지 이 크리스천들과 주민들에게 규제를 생활의 규제를 시키면서 자기들끼리는 게빈 뉴섬 주지사와 친척들과 친구들은 뒷방에 모여서 아무런 규제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가 이제 후에 밝혀진 후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1분도 안 되는 짧은 그 음성 파일이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직역을 하면 그겁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그 이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라든지 그 낙태라든지 그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저
저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꽉꽉 갇혀 있는 네. 막힌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워키즘, 자기들 얘기하는 이제 깨어남 이제 성경의 그 말은 성경의 정체성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던 성경적인 정체성에서 깨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는 퇴보시키는 이 나라를 퇴보시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 네. 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스스럼 없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어떻게 뭐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지 주지사의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많은 그 여성들과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아버지들과 우리는 다 깨어났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에서의 성경의 가르침과 그 가치관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 딸을 둔 아버지들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은 말은 이것을 계속 선두에 나가야 하는 그 역할이 그 리스폰스 책임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다라는 네.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캘리포니아가 의도적으로 미국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되는 일들이 미국 전체로 퍼진다는 얘기는 제가 뭐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의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네. 특히 유권자로서 책임이 크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변해온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로 표현을 합니까? 네.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를 뒤로 퇴보시키는 네.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들의 속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들려드린 것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방송을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유권자로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발언이 얼마나 좀 충격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지사의 부인이 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너무 자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들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다음 대권 후보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해로서 이제 그 주지사로서는 이제 퇴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대통령의 출마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은 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버린 이런 모습에 실망하면서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 혹은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던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것. 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내가 민주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라는 네.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의 그런 변한 모습 특히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염려스러운 모습, 성경적인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이제 자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변할수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네. 그거죠. 그들이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더 나아져가는 모습이다라고 네. 진보해져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네. 우리와 같이 옳고 그름에 성경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를 퇴보시키는 사람, 네. 너희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보고 그것이 나아져가는 모습이라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미국을 과거에 미국의 건국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운 이 나라의 가치관에서부터 그것을 파괴하고 멀어져 가는 것이 국가가 더 나아져가는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런 기준이 성경적 가치관, 이런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어야 될 게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워터 다운하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세상이 하는 대로 제가 크리스마스나 이제 그 부활절을 미국 이 세상이 셀러브레이트하는 모습 보면 성경하고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고 오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교회로서 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는 연방정부 그 셧다운, 정부 셧다운 상황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잠시 이야기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제 새벽 2시에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상원에서 뭘 하나 통과시켰어요. 이거에 네. 관련해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통과시킨 내용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 오늘 화를 내면서 네. 마이크 잔슨이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닌데 화를 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지난 10월 1일에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예산을 다 통과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금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그 스프링 브레이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장에서 3시간, 4시간씩 줄어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TSA 요원들 그 공항에서 안전 요원으로 있는 TSA 요원들이 봉급을 지금 2달째 못 받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 중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음식 공짜로 나눠주는 데가 줄 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네. TSA 요원들에게 지금까지 밀린 그 임금과 그리고 앞으로의 봉급을 다 지급을 하라. 네.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집행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그 의회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실은 비상사태입니다. 네. 지금 공항에서 이런 식으로 마비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명령을 오늘 아침에 사인했습니다. 네. 장로님 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